오늘은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척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이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저희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이 BC 587년이죠. 사실은 그 전에 한 10년 전쯤 전에, 즉 BC 597년에 이미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에스겔이 그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 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인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해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무너진 그때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이 망한 후에, 무너진 후에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장까지 내용이 되겠죠. 자, 오늘은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언제쯤일까? 처음에 에스겔이 시작할 때에 1절에서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30째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30째 되는 해가 언제냐? 포로로 잡혀가서 30년 된 때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나이를 의미한다. 30째 되는 나이가 30이 될 때에, 아니면 제사장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은 때를 의미한다. 어떻든 이 30세가 되면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가 그쯤 나이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30세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하고 아니다.
이것은 요시야 종교개혁이 시작된 때로부터 30년 지난 후다. 요시야가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그때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유월절을 그동안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됐죠. 그러면서 다시 그때부터 원년이 되어서 30년쯤 될 때가 이때가 아니겠는가. 대체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후자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에 와서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임하는 거죠. 한순간에 임한 것이 아니죠. 그때쯤에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이 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의 상태를 보게 해주셨어요. 우상이 가득 차인 모습. 그리고 무너질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지난 장인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끌려가는 행위를 보여주라. 그러면서 성전 파괴와 함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와서는 헛된 예언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그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의 비유에 맞춰서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눈치 보고 괜찮습니다, 뭐 별일 없을 겁니다 하면서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남유다가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듣는 사람들이 불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 그 임한 말씀을 그대로 나는 지금 선포할 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해서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듣지도 않고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온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개중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단 말이죠. 2000년 전,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언어를 바꿔야 되고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선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의 본질, 핵심, 주님의 뜻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연애 같은 경우 세상에서 그렇게 법이 되고 사람들이 흘러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한 몸이 이루어지어다. 결혼에 대한 정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다. 그게 남자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결혼의 정의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고 말씀대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뜻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세상의 사조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질책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5절에 너희의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만 선포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무너진 곳을 지켜주고 무너져서 아파하는 자들을 가서 함께 끌어안아주고 그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일이 없다는 거죠. 말씀만 말만 하지, 좋은 말씀만 나누지 정작 그들의 삶, 또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 세상을 향한 말씀이죠.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세 속에 물들어서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씀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 갖고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야 돼. 복음을 증거해야 돼. 무너진 곳에 가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무너진 이 세상, 세속의 물결 속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만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았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세우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과 삶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언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들의 무너진 삶 속에 함께 동참하며 위해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움직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가서 세상에 나누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 수축하는 일, 다시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 예자가 맡을 예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누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무너진 곳이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